안녕하세요. 바이블 알릴레오 이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홍해 사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무엇을 시험했나? 무엇을 시험하다 애국 군대가 죽었나? 본문입니다. 홍해 사건. 역시 오늘도 성경책의 오류 문제를 해결하려고 홍해 사건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홍해 사건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엇이 잘못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이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다음 말씀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며 영원히 기록할 사건입니다. 말이 430년이지 우리나라는 과거 36년이라는 참 잊지 못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36년도 엄청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근데 430년이라고 하면은 종살이라는 것을 아마 잊고 살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해방되는 날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군대가 어찌하다가 죽었나요?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에 수장되어 죽은 애굽 군대가 시험하다 빠져 죽었나요? 황당한 표현입니다. 애굽 군대가 무엇을 시험했나요? 그래요. 시험하다가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을 막기 위해 쫓아가는 중입니다. 바로 군대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란 좀 엉뚱한 표현 아닙니까? 설명할 이유 없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상고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길 좌우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이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기록했다?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도 다른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른 성경과 외국 성경도 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한글개혁 성경.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현대인의 성경.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려다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세번역 성경.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쉬운 성경.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건너려고 했으나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우리말 성경인데 왜 지금 개정개혁 또 한글개혁 지금 2021년 11월 달에 발간된 새 한글 성경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거는 신약 성경과 시편만 우선 기록해서 출간했습니다. 이게 아직 합본 즉 구약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또 사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한글 개혁하고 개정 개혁만 시험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글 성경인데 우리의 정통이라는 개정 개혁이나 한글 개혁 성경은 죽는지 안 죽는지 무엇을 시험했나요? 시험하다가 죽었나요? 애굽 군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있었습니다. 외국 성경을 보겠습니다. NIV 성경. 믿음으로 백성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익사했습니다. 중국 NCV 성경.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행하되 애굽 사람들도 건너려다가 익사하였느니라. 체코 NKB 성경. 홍해는 마른 땅에서와 같이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은 바다에 흡수되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때는 말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성경.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 길을 가려고 했으나 익사했습니다. 핀란드 성경. 믿음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익사했습니다. 매일 인도네시아 성경.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애굽은 건너려 해도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일본 구어 번역.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홍해를 지나 땅을 건너지만 같은 것을 계획한 이집트인들은 죽었다. 일본 새로운 번역. 믿음으로 그들은 땅을 가는 것처럼 홍해를 건넜다. 이집트인들은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혼잡해 버렸습니다. 노르웨이 성경. 믿음으로 그들은 건조한 땅 위에 있는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시도했을 때 그들은 익사했습니다. 포르투갈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른 땅과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집트인들을 시도하면서 그들은 익사했습니다. 홍해 사건은 왜 이루어졌나요? 홍해 사건은 누가 하셨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안중에도 없이 번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 없다 할 것입니까? 그것을 읽는 순간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읽고 끝나는데 뭘 그럴까요? 읽는 순간 그걸 왜 읽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느라면은 고개를 깨웃거릴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장의 전개나 표현이나 나름대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했겠지만 때로 어이없는 표현으로 구사한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록을 원하셨다고 필자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죄일 것입니다. 읽고 있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참 몇 년이라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고인이 되신 분들 역시도 이런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라고 할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하여 유튜브 검색란에 바이블 알릴레이유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끝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상일 목사였습니다.